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고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고니 날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열리기를 소원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길 선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를 결정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드립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신촌의 청년들 주님 손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오. 겸손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역사를 맡겨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을 고백합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어제 갑작스럽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죠? 제법 큰 눈이 와서 아침에는 차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혼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큰 눈이 세상을 덮었고 잠시 동안이나마 무언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뭉클함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이렇게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 나의 눈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손길이 잘 찾지 않는 그곳까지도 주님께서 포근히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설교 제목이 뭐죠? 보리떡 5개.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 먹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이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갔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실은 이 오병이어의 사역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시간입니다. 실은 오병이어의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힌트. 뭘까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던 표적을 보았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유가 있겠지요. 적어도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누가 따랐을까요? 아픈 사람들. 아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병자들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프면 어디 가면 됩니까? 재열아, 어디 가면 되니? 그래, 알겠어? 네. 어디 가면 될까요?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갈 시간 없으면 어디 가면 돼요? 약국 가면 돼요. 그렇죠. 물론 당시의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약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었을까? 유명한 약도 있었을 테고 의사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 당시 조금 원시적인 습관이 있으면 주술사나 민간요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기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눈먼 사람의 병에 걸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성이 빠서가 아니에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이 당시에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생각과 사고의 틀이 있었어요. 뭐냐면 병에 걸린 것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내가 병에 걸렸으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죠? 태어날 때부터. 그럼 태어나기 전에 죄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논쟁이 붙은 게,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게 이 사고의 근저에 깔려 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 혹은 부모와 선대의 죄 때문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것이 부모의 죄 혹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 여기는 당시의 풍토는요, 병자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더 아프고 더 병들게 했습니다. 아픈 게 죄예요. 요즘 시대도 그런가요? 그래서 병자들은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수치스러워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끙끙 앓으면서 더 나아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학대까지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는 비난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롯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비난도 남들의 시선도 자신을 경멸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예수님, 저 아픈데요.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비난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다 병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각기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이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쫓아 먼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십니까? 물론 예배하러 왔지요. 감사하러 왔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혹은 내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주어진 나를 향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도덕적 수치심 때문에, 혹은 누군가 나를 깔볼까봐, 무시할까봐서 나의 문제를 꽁꽁 숨겨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저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처럼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앞에서마저 여러분을 감추고 숨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마저 그저 멋진 사람인 양, 괜찮은 사람인 양 가면을 쓰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중요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진 모자도 쓰고 여러 가림을 하지만 우리는 참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진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주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아픕니다. 주님, 저는 모자란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허무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공고합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센 척 할 필요 없고, 있는 척, 아는 척, 해결할 수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메꿀 수 없는 인생의 빈 부분들, 그거 들고 주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들, 나의 아리고 시린 문제들, 그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맡기는 인생입니다. 하나, 둘, 셋, 1, 2, 3 설교가 너무 익숙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진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나 봅니다. 실은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혹시 지금 우리 부회장님 여기 계신가요? 부회장님 잠시만요. 지금 밖에 계신가요? 여기 있군요. 네, 우리 부회장님. 네, 적혀 있어요. 부회장님. 오늘 우리 대학부 모임, 우리 임시총회 한다 그러죠. 우리 예배 마치고 2층에서 봐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임시총회에 모인 사람들 뭐 좀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사면 될까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 제가 이렇게 대뜸 물어보면 우리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시리겠죠. 아프겠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겠죠. 네. 오늘 예수님이 대뜸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아마 백한나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네. 예수님의 질문이 엉뚱하기도 하고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잘 나왔죠? 몇 명? 남자 수만 5천? 대충 하면 10,000명 넘겠네,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단번에 먹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는 어디라고요? 산어기입니다. 도시도 마을도 아닌 깡촌 들판입니다. 주위에 빠바가 있습니까? 뚜레쥬르가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한다니까. 그래도 빌립이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억지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모아서 사고 200데나리온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대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했잖아. 굴린다고 굴렸어요. 노력의 흔적이 나옵니다. 뭐죠? 일단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이 나와요? 1차적인 방법 뭐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모은다. 그럼 이 정도 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안 됐을 때 두 번째 방법이 뭐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더 구해야 된다. 이 사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의 대답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상식적이고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에 해답이나 정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의 대답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상한 질문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향해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 이상한 시험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의 어떤 셈으로 계산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이상한 질문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평소처럼 빌립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건 질문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상한 대답을 해야 돼요. 갑자기 대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빌립을 향한 시험이었죠. 이 질문은 빌립의 계산 능력을 시험한 수리탐구 1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쳤을 때 너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것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시험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네 눈앞에 닥쳤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다들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게 있었겠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상한 질문엔 이상하게 대답해야 돼요. 안드레가 아마 조심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리떡은요,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면 아마도 예수님을 쫓아왔던 한 가족, 한 아이가 가진 하루의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걸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안드레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안드레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드레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요? 여러분이 안드레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요? 이거 예수님께 가져갈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게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거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 다 먹일 수 없는, 자신들을 찾아온 무리들을 먹일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능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가면. 심지어 이게 누구 거예요? 애 거예요.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 팬 여기 계십니까? 자, 손 드세요. 롯데 자이언츠 팬. 아멘. 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이렇게 파울볼이 나타났을 때 어른이 딱 잡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애 거 뺏는 거야. 지금 예수님 지금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애 먹을 거 뺏어서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만큼 무능력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시쳇말로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찌 아이의 것을 뺏어서 사람들을 먹이려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고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럼 안드레는 어떤 고민했어요? 또 안드레가 고민했던 게 뭘까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 안드레는 어떤 사람 취급당할까요? 이 터무니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 모든 사람을 먹이는 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예수님한테 가면 안드레 무슨 취급받아요? 저런 바보, 저 삽질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기껏해서 짜온 게 이거냐. 덜 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1만여 명을 먹이려 하시는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내 거 아니고 애들 거. 그거 들고 가면 안드레가 정상인 취급받겠어요? 안드레 분명 고민했을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안드레가 결단을 내려요. 안드레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안드레가 뭐로 유명하죠?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안드레가 잘하는 거 있어요. 뭐요? 자기가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안드레의 고백에, 이 말에, 대답에 아주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 것이 아닌 어린 나이의 것, 풍족한 것이 아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몰라요? 알아요. 그것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멍청하다, 지혜 없다 비난할 소지가 있음에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자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실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건네받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이렇게 배불리 먹인 기적보다 어린아이와 안드레의 믿음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올 때 무릎을 탁 치셨을 겁니다. 그래, 이거야.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없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문제를 너네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안드레는 조심스럽게나마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자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 아니겠지요. 부족한 가운데 드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완전한 믿음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신락 같은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고 우리의 믿음조차 강건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오병이어 같은 믿음이 힘을 발할 때입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상징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늘 높이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그걸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큰 믿음 말고 작은 믿음으로, 강한 확신 말고 의심 속에 신락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심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문제를 닥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를 삼켜올 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신락 같은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 앞에 드리고 연약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 그 헌신을 하늘 높이 드시어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위의 삶들을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아프면 아픈 문제로, 힘들면 힘든 문제로, 지치면 지치는 문제로, 관계가 괴로우면 그 괴로운 관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양, 쿨한 척, 나이스한 척, 그것은 우리를 좀먹는 기만일 뿐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해와 비난의 담을 넘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가지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하늘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누릴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많이 감추고 있지만 제 안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제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난 상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 오병이어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